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임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사역의 교육을 다 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기를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계실 때에 늘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셔야 너희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옳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을 해 주시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늘로 올려오신 지 10일 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바로 다른 보혜사로 임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도우미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임하셨더라. 처음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몸을 빌려 오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33년 6개월 동안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 계시다가 자, 이제 한 분의 몸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니 때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인류를 다 구원을 해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으면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활동하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 처음에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한 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오신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똑같은 성령인데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분 모셔드리면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늘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일에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우미로 오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도우미로 임하게 되시고, 우리가 병들어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 그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도우미로 우리에게 또 역사를 해 가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가 믿음이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약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자꾸만 제약스러워 갈 때 그 제약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보혜사가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증거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럴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만 이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이런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이런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은혜받고 능력받은 사람들입니까? 왜냐?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다른 성령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혜사 대신, 우리의 변호사 대신 변론을 해주시는 그분은 강하고 그분은 넘치마담이 없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느냐? 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어떻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바람같이 급하게 임하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휙 하고 임하니까 그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확 불같이 들어가니 불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길이 확 하고 들어오니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이 셔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 심령에 임하시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그렇게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더라. 성령으로 감전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충만이란 말은 그 무엇으로 더 이상 채울 수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성령의 감전이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 아멘. 성령의 감전이 되면 바로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가 달라졌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42절서부터 47절까지 가면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해가고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120명이 기도하던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최초로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개인 교회인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감당하셨다. 아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각자의 개인 성전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을 간절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쫙 임했는데 그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니 개인 120명이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날마다 이 성전 안에 놀라운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은 단체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참고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최초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삶의 중심지를 바로 교회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 개인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개인 교회가 모여서 바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의 하셨던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이 단체 교회가 돼서 그 단체 교회가 혼연일치가 되어 주님의 못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내 개인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나는 개인 교회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또 이렇게 지저센터 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건물에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각자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협동하여 이루는 이 사역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령이 세워진 교회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우리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모으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한 사람 개인을 양육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상적인 교회, 바로 성장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다른 보혜사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성령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러면 우리는 고아? 아닙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보혜사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왜? 나의 힘은 없지만은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관리자가 되어 주시니, 교회 앞에는 모두가 다 잠잠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성전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그 에클레시아 된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고 그 교회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앞에는 다 잠잠하며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모든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언어의 통일을 주셨더라. 아멘.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흙을 전부 이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벽돌을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으려고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정스러우셔.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쌓아 올리나 한번 보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휙 틀어버리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흙을 올려라. 뭐 내려? 응? 아니, 부셔? 반대로 이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뭐가 언어가 통해야지? 조금 전까지는 언어가 전부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척척척척 막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흙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든 것을 또 공중으로 달아 올려주고, 막 서로가 언어가 통하니까 이렇게 손발이 맞아 착착 하나님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려고 막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휙 하고 언어를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는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말이 안 통하면요, 그때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체내의 모든 기관들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취한 조치가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였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가장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말이, 소통이 단절되는 것. 부부간도 말이 그냥 단절되면 그걸로 끝. 뭔 생각하는지 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부모 자식 간도 말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자꾸만 많은 대화를 하다가 보면 미주알 고주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대인 관계나 모든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말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그걸로 모든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소통이 끊기면 사실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겨버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를 소통하는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에 불이같이 갈라지며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신 역사 가운데 언어가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서로가 소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말귀를 서로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 레벨을 좀 높여야 돼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말에도 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도 우리가 차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어의 모든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 드릴 수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호흡할 수가 없어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은 나의 생명이시오니 그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이시여 내가 필요하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와 임마누엘 24시간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설교하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할 때도 드라이브를 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그 성령님은 동행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그분이, 안내자 되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정말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환영하오니 저에게 오시옵소서.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급하고 바람 같은 이런 임하신 다른 보혜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해 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고 나를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개인 교회를, 우리의 모든 심령을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도 피곤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하면서 힘들어요. 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 소리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도우미가 누구시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늘 와서 노크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만 열면 내가 너의 심령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 우리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놓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새벽기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 못해. 금요기도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11조 못합니다. 아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바쁜데 뭔 주일 또 성수를 합니까? 가끔 안 바쁠 때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어떻게 매주 나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 안 맞아. 자기의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새하든지 부하든지 성령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맡으시옵소서. 그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잠자는 것도 통제해 주시고 먹는 것도 통제해 주시고 모든 시간도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의 에너지도 그분이 통제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일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예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 목회하겠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 새벽 기도가 최고 목사에게 가장 임무 중에 첫 번째 임무인데 첫 번째 임무를 안 한다는 것은 목사를 포기해라 이 말이지. 포기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목사에게 절대 따라가지 마, 여러분. 그 전부 가짜야.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그 따라다니지 마. 현혹되지 마. 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성도를 끌고 가? 여러분,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성도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종은 목자를 위하여 강단에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가정에 개인의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셔요.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호명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직분의 순서대로 교역자부터 쭉 해서 직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한 분 놓고 호명을 하며 기도드릴 때 성령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관리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날마다 물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시여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날도 새벽에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을 여지없이 4시 되면 딱 깨워 주시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도 나는 교회 와서 5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아버지 오늘 이러이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은 뭐가 부족하다. 이분은 성격이 조금 급하다. 이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 혼자 믿고 댕긴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기도해라. 성령이 다 일러주셔. 할렐루야. 일러주시니까 목회하지. 아니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영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성령이 빌바를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낮 교회를 꼭 땡하면 5분 후에 옵니다. 여분도 5분 병을 고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여분은 조금 명절만 되면 교회 밥 먹듯이 빠집니다. 명절날 하나님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이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여분은 자녀가 바로 신주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순서를 바꿔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그냥 끝까지 한번 내가 예언을 해볼까? 앞에부터 쭉쭉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사, 여러분 개인의 지금 현재 문제,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게 하나님과 나와 담을 쳐서 막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압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그걸 담을 허물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장악해 주셔서 모든 개인의 성도가 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아집이 부서지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디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10분 20분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자를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시고, 잠만 깨면 뭐해? 교회 와서 또 졸고 앉았으면 오나마나 하지. 교회 와서 쌩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건강이 넘치도록, 에너지가 넘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신기하지 여러분? 신기하지? 강단에 그냥 기어서라도 피곤해서, 목사도 피곤할 때 있지. 강단에만 올라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힘이 솟구치면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음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절대 못 가.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신뢰하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력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나와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흥미를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 좋아하다가 명예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라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담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오락 좋아, 이거 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끊어져. 다 끊어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술 잘 마시고 노름 들게 하고 마약 그냥 그렇게 해야 되던 그런 사람도 성령 불같은 은혜만 확 받아서 그냥 다른 방으로 방을 와다다 방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끝나버려. 그 즐기던 술도 술 벌써 생각만 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내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이거 벌써 교만이 들어가서 이건 내가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환경을, 여건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내 몸과 마음을 전체를 다 성령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다 맡기면 그때부터는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저를 늘 보시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 없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 에브리데이, 어제도 노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 다 하고 소독약 다 치고 집에 가서 또 집에 또 내 일들 다 돌보고 뭐 어제도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어. 그래도 오늘 새벽에 쌩쌩하게 와서 오늘 주일 이렇게 쌩쌩하게 예배드리잖아. 아멘. 왜? 나도 나이가 벌써 70줄인데 피곤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붙드시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 아멘. 그 성령이 붙드시면.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서는 피곤합니다 소리하지 마. 피곤하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니까 피곤한 거예요. 성령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임하셨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신바람 납니다. 막 힘이 솟구칩니다. 아멘. 혼자 여러분 목회 생활하면 참 이 목회가 진짜 하기 싫은 게 목회예요. 혼자 하면 먹을 거는 다 지들끼리 다 가지고 얌얌 짭짭 다 먹고 꼭 뭐 어렵고 힘드는 거 있으면 목사님, 꼭 안 되는 거 있으면 목사님, 굳은 일은 다 목사님 찾아. 좋은 일은 절대 목사 안 찾아.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땐 제정신 들면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평생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저분한테 내가 뭐를 봐도 내가 지보다 훨씬 내가 뭐하고 한데 내가 이렇게 무슨 노릇 해야 되냐. 아이고 이거 그냥 못해 먹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에 둘러 씌운 그 목회자로 심령으로 딱 돌아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찾아와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너 혼자 나가 떨어져 안 나짜빠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얼마나 감사해.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한 주간 동안도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